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앞에서 강조했었죠. 복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는, 복음을 품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마음을 같이 한 하나 된 공동체, 이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각각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자기 일처럼 돌보는 모습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러한 일들이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닮으려는 사람들이 가능하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자, 5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는 너희 마음 속에가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입니다. 영어로 보면 among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관계 속에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 내 마음 속에 예수의 마음 앞에서 하나됨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야 한다. 그 의미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은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이죠.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어떤 마음을 품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또 모델로 삼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겸손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은 모습이 교만하지 않는 모습이고, 그 겸손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말해줍니다. 겸손의 기준을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5절 이후에 있는 이 말씀은 찬양시에 해당이 되는데, 이 찬양시는 사실 시라는 게 그렇습니다. 모든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들 요약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술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사실 그 단어들 속에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죠. 그 부분 중에 하나님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고 합니다.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사실 이제 성경의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믿어야 할 부분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또 예수님의 사람 되심,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기독론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 되심인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이 본문 때문에 믿고 있는 것이죠. 그 신학적인 기준의 근거가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이건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인 하나님이셨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동등하다 이 단어는 질과 양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죠. 이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동등하시지만 그 높음, 그 전능하심, 이것을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죠. 이 모습은 예수님의 신분과 지위에서 하나님과 같다라는 의미로 본체와 그리고 동등됨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입니다. 동등으로 삼으신 것이 교만이 아니라 동등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과 지위를 지니셨던 예수님은 이 성육신 하시면서 이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지위와 신분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취하지 않으시다. 취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당연히 붙잡아야 할 것이라는 의미인데 그 취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리고 이 지위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동등하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취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의 부분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본문이죠.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인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이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8절에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런 표현들이 사람 되심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일의 핵심, 그것은 자기의 비움과 자기의 낮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자기를 비워라고 표현하죠. 비운다는 것은 다른 것을 취하기 위해 가진 것을 버린다라는 의미예요. 비운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취하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기 위해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를 비우신 것입니다. 내려놓으신 것이고,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되시려고 하나님의 동등됨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이죠. 이 종이라는 이 표현은요, 사람 중에 가장 낮은 노예처럼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버리신 하나님의 동등됨, 신적 신분과 지위, 신적 신분과 지위를 취하지 않으신 것이고 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내려놓거나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을 버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후에도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질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위와 신분을 버리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신분과 지위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이 신분과 지위를 버리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야만, 사람이 되셔야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죽으시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사람처럼 죽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분은요, 그냥 보통 사람이 되셨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동일한 보통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신 것이죠. 자, 8절 이어서 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이 사람이 되신 것은요, 외모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모양만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참된 인간의 삶을 사시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전에 이 하나님과 동등했던 인간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시니, 근데 사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독특한 부분이죠.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 형제들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이 대속 제물이 되셔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고 하셨습니다.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 고난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건 사람으로 죽으신 것이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하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예수님이시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시험당함과 또 고난당함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잔인한 형태의 처형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인 경우에는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로마 시민은
이 십자가의 처형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예,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자, 이들에게 이 십자가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낮아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메시아를 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처형 자체가 낮은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십자가가 그래요.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결코 세상에서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믿는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고 또 꺼리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성공과 영화와 유익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낮아지셨고 우리에게 이 낮아지심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자, 9절 말씀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낮아지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신 예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십니다.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가장 뛰어난 이름은 하나님 이름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이름도 하나님 이름보다 높아질 수는 없어요.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높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땅 아래에 있는 이 자들, 세상에 있는 모든 영적, 육적 존재들 다 포함합니다. 이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비참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게 하시며 모든 만물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11절 볼까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렇게 높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심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본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대신 낮은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도 모자라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까지 낮아지신 모습.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 낮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까지 낮아져야 하는지 이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죠.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고 낮아짐으로 하나님께 지극히 높이심을 받으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짐으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 것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믿어야 할 내용이에요. 우리의 겸손함, 우리의 낮아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높이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신을 높이려 하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언제나 마지막은 잘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서로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애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생명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는데 이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주님의 복음, 여기만이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데 이것을 전해야 하는데 나타내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말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가? 나의 모습은 어떤가? 겸손하게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귀한 사역을 사용하실 텐데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겸손과 낮아지심을 본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또 낮아지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낮아짐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아름답게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